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7번째로 율법과 복음은 서로 협력 관계다 라는 제목입니다. 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믿음 안에 있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칭의, 법적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마치 내가 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자녀로 보아주시고 권세도 사랑도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 하면 온갖 노력을 내가 믿어서 내 삶을 완성하려고 했던 것에서 이제는 노력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내 삶이 완성되어져 가는구나. 좀 전에 기도한 것도 그러니까 한 가지 기쁨이 되는 것, 내 평생 한 가지 소원은 기쁨이 된다고 했을 때 예전에 그런 고백을 하다가 그렇게 살 에너지가 없어지니까 소망도 좀 꿈도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그 꿈을 꾸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 내 노력으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사역, 이런 삶, 이런 것들에 대한 꿈들과 소망들을 내가 그렇게 할 수 없구나라거나 내가 그렇게 할 능력이 없구나라는 것들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거를 노력으로 이루려는 것들은 오히려 잃어버리기를 원하시고 그게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들을 믿고 다시 소망하고 꿈꾸고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게 가장 믿는 자의 혁명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더 많은 노력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이미 완성되어진 그 삶을 누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도와주십니다. 지난주에는 마지막에 신적 교환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심으로 인해서 그것은 우리의 죄와 저주가 전가되었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내가 저주를 가진 자나 죄를 지은 자가 아니라 나 자체가 죄요 저주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저주가 되셨고, 근데 예수님의 의가 나의 존재를 의롭게 하였고 예수님의 복이 나를 복 자체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의롭게 된 날을 의심이 들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죄가 되었는지를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예수님은 죄를 행한 적도 없고 심지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이 죄가 본질적으로 죄덩어리가 되심은 내 죄를 전가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의를 행한 적도 없고 심지어 의가 뭔지조차 난 알지도 못하지만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전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신 것이 우리가 의가 되는 법적이고 존재적인 토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를 행하나, 내가 복이 되나, 복을 받았나, 이런 걸 관찰해서는 우리는 전혀 의롭게 되거나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 달리신 십자가를 볼 때 왜 예수님이 죄와 저주가 되셨지? 그것이 내가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된 토대와 근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내 감정이나 생각이나 삶에서 찾으면은 안 됩니다. 만약에 거기서 찾아내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의로 내가 의롭다고 여기면 더 심각한 문제이고,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내가 왜 의인이 되고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왜 사랑과 돌봄을 받는지는 오직 십자가에서만 100% 그 근거와 토대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보기에 우리를 흠없고 의롭고 온전한 자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그렇구나.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믿음으로만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고 성화가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삶이 온전해지는구나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졌을 때 당연히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그리스도 복음의 관계,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다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행위와 삶은 노력이 들어가요. 어떤 분은 여기 즐거이 온 분도 있지만 노력해서 한밤의 기도에 나오는 분도 있잖아요. 억지로 일으켜 내가 주일 예배를 가야지 하는 분들도 있고, 내가 또 직장 가기 싫은데 가야 되고 공부하기 싫은데 해야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안에는 노력이 들어가고, 노력은 율법하고 상관이 돼 있습니다. 명시적인 법이든 이 세상의 암묵적인 법이든 뭐 도덕적인 법이든 율법이든 우리는 사실은 뭔가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억지로 무언가를 합니다. 그것이 넓은 의미의 율법이고 좁은 의미는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삶과 율법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살아가고 행하려고 하면 믿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어떡하라는 거지? 가만히 누워서 믿기만 하면 직장이 일이 돌아가고 월급을 줄까?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믿기만 하면 성적이 오를까?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깊이 우리에게는 이 율법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따라서 삶에 아주 실제적인 수많은 질문들이 파생해요. 아니,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면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는 것인가? 내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행위로만 구원받는다면 왜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럼 돈은 어디에 써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직장에서 내가 편법을 해도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지? 노력해서 대해야 되나? 승질 나오는 대로 대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엄청난 많은 질문들의 본질로 들어가면 율법과 그리스도인,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에서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 관계를 정확하게 알면은 그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즉각적인 답은 아니어도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거겠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저절로 또 알게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온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본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떠오르는 질문은 율법은 어떻게 되는가, 노력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율법의 목적, 역할, 복음과의 관계를 다루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잘 몰라서 다른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속히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복음을 직접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복음 이후에 뭔가 생활은 어쩌란 말인가, 이게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교사들이 왔을 때 이게 헷갈렸던 것이죠. 교회가 형들의 세상이 됐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것도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우리가 몰라서 생긴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처음에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바로 복음과 율법을 설명하기 전에 사람의 예대로 내가 말하겠다. 아니, 우리가 사람끼리도 약속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겠다라고 하면서, 여기 이제 갈라디아서는 언약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것은 사람의 약속 중에 가장 강한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번역을 했고, 이 디아세케라는 단어는 법적인 유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약속을 하지만 그 사람의 약속 중에 가장 이제 강력한 말로 하는 약속이 뭔가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유언이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한 그 유언이, 그래서 이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언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적법한 유언은 아무리 상황이 변해도 그 구속력은 여전하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부모님이 두 딸이 있는데 가난한 딸 때문에 유산을 더 많이 줬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죽고 나서 큰 딸이 망해서 아주 더 가난해졌어요. 그러면 유언이 바뀌나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의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큰 딸이 더 가난해졌어도 그 유언의 작성은 여전히 법적으로 유효하고 변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의 유언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어떠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원, 그 복은
구원입니다. 그렇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게 무슨 복이에요? 구원의 복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 약속이 하신 후에 430년 후에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거 봐라, 모세가 다시 율법을 제정했다. 그러면 이제 복 받는 방법이 바뀐 게 아닐까? 우리가 이제는 모세 이후부터는 율법을 지켜야지 그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엄청난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율법이 패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3장 16절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창세기 15장의 헷불 언약의 약속이죠. 너희 자손들이 아니라 다 한 사람을 말하고 단수로 말한 것을 바울이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거다라는 이 미리 정하신 약속 언약이 430년 후에 생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의 약속의 성격이 달라졌는가?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는 분인가? 하나님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구주가 필요 없고 그때는 내가 약속을 했지만 이제 40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좀 행위를 근거로 내가 복을 줘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바뀌시는 분이신가? 만약에 율법에 그런 기능이 있다면 율법은 약속에 더해지는 게 아니라 약속을 폐기하고 헛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했던 헷불 언약과 모세에게 율법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돼서 그 앞에 있는 헷불 언약을 파기하거나 헛되게 만든 것이냐? 그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은 헷불 언약에다 더해서 더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제 율법을 주신 것인데 그렇게 오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약속과 율법은 상호 배타적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유효합니다. 1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만약에 그 구원의 복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으로는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 반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약속으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을 통해서 그 구원은 너희 자손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지? 어떻게 하나님과, 여기서 구원은 거듭남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성화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사귀고 하는 그 모든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거나 행위로 얻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은혜는 약속을 믿기만 하면 받고 율법으로 주어지면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부자 삼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보세요. 내 삼촌이 너를 만나서 10억을 주기를 원해. 그럼 어떻게 그걸 받을 수 있어요? 그 약속을 믿으면 만나서 10억을 받으면 되고 안 믿으면 그냥 집에 가버리면 못 받겠죠. 이게 약속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믿으면 받고 안 믿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삼촌이 우리 삼촌이 노년일 때 네가 한 달만 같이 살면서 돌보아 주면 너에게 10억을 준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달간 가서 살아야지 행위로 10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믿으면 믿는 대로 받으면 받는 것이고 행위는 행위를 해야지만 받는 것이지 이게 둘 다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억을 받는 데 있어서 둘 다를 행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약속도 믿는데 가서 한 달 같이 살았어. 그거는 율법이죠. 거기는 약속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은혜로 선물로 주는 것을 약속을 믿든지 아니면 내가 수고의 대가로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헷불 언약은 당연히 결코 바뀌거나 취소되지 않죠. 창세기 15장의 헷불 언약이 너무나 중요한데
바울이 그 창세기 15장의 헷불 언약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에요. 15장 8절에 이제 그 말이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라고 하니까 동물을 이렇게 쪼개어 놓고 그 사이를 이렇게 헷불만 지나가서 헷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나가는 게 뭐냐 하면 언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을 때 한 말은 내가 만약에 이 계약을 어기면 왜 동물을 쪼개놨어요? 내가 이 동물처럼 쪼개질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이렇게 헷불만 지나갔어요. 그래서 헷불 언약을 한번 설교를 했으니까 두 가지가 큰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언약이니까 변개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이 거기를 지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만약에 이 언약을 안 지키거나 변개시키거나 하여튼 뭔가 이 언약에 뭔가를 내가 바꾸거나 한다면 내가 쪼개질 것이다예요. 근데 하나님이 쪼개지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언약은 내가 반드시 성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독특하게 원래는 양쪽의 당사자가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갔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예요? 이 언약의 성취는 아브라함에게 의존되지 않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위나 그의 삶과 어떤 그의 심지어 믿음조차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약속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의 행위를 일부러 뺐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일부러 지나가지 않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의 행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의 언약, 즉 약속으로 성취되는 그것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 너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루겠어라고 했어요. 근데 430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한 거에다가 일부러 그렇게 헷불 언약을 맺으시고는 야, 안 되겠다, 여기다 순종을 내가 넣어야겠다. 너희도 같이 여기를 지나가야 된다. 430년 뒤에 다시 아브라함 다시 폐기하고 나도 지나가는데 너희도 다시 지나가라. 이것이 신의 산 언약이겠냐라는 거예요. 신의 산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런 일이 하나님께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쪼개지셔야 되는데 더 이상 하나님은 우상이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 말은 헷불 언약의 약속을 헛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죽이는 것과 같은 그런 발언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감히 도저히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 일이 오늘날 기독교 역사에 너무나 흔한 오류예요. 그래서 처음 읽을 때는 우리가 1절에서 본 대로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것을 밝히 봅니다. 와, 전적인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고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래서 진짜 은혜밖에 없다라고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처음에는 믿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 왜 살아가고 그러면 자꾸 노력을 하고 애써야 되고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뭐 해라 마라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행위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싶고 하나님의 응답을 더 받고 싶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얻고 싶은 유혹이 듭니다. 근데 여기 이 유혹에 굴하면은 이제 심히 불안해지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면서 절망하거나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거의 예외는 없습니다. 율법에 대한 오해가 탕부 하나님에서 탕자와 마다들을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목적을 모르고 뒤에 나오는 율법을 얽매는 거라고 처음부터 생각한 탕자는 처음부터 율법을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탕자로 살겠죠. 그런데 이 율법으로 뭔가 아버지의 것을 내가 더 받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이제 그 큰형의 전형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 이제 율법을 열심히 시켜서 바리새인들이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지켰더니 아버지가 더 안 주잖아요. 그 뒷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뒷얘기는 여러 가지로 상상할 수 있는데 에이씨, 내가 이렇게 아무리 아버지의 명을 다 지켜도 염소 새끼도 안 줘? 그럼 아버지 나도 유산 줘.
나 이제 나갈래. 그래서 탕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계산해 보니까 탕자가 되는 게 낫겠어. 내가 아버지 집에 밥 갈다가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염소 새끼 하나도 못 봤는데 저 동생처럼 하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을 주네. 그래서 이제 다시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가고 탕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왜 이걸 명하셨는지에 대한 오해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탕자도 되고, 아 이거 지켜서 내가 얻어내겠다고 하고 또 바리새인이 됐다가, 야 이거 바리새인 더 손해야, 저 탕자가 훨씬 낫겠다, 그 다시 탕자로 전업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거의 다수가, 대부분이 이 율법에 대한 오해 때문에 탕자와 마다들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십자가를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율법은 약속과 공존할 수 없다. 일단 율법이 무슨 취지든, 내가 혹시 율법의 목적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 율법은 삶의 방식인데 그리스도인의, 근데 하여튼 잘 모르겠어. 하나님 왜 그러면 430년대에 그렇게 주셨을까? 그걸 알든 모르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은 율법과 상관이 무조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발 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고 그렇게 스스로 쪼개지겠다고 한 언약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정도만 안다면, 우리가 받는 복, 우리의 칭의와 성화, 또 수용은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을 얻어내는 것과 율법은 무관하다. 복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햇불 언약으로 이미 충분하다. 모르면 그냥 그렇게라도 믿는 게 더 낫습니다.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자꾸 궁금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율법은 왜 줬고, 살다 보면 어떤 법이 필요하고, 그게 필요한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일단은 기정사실로 해놓고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되는 거고, 그걸 기정사실로 해놓고 그러면 이 율법의 기능과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아가야지, 햇불 언약에다가 하나님이 우리가 더 잘 살도록 더하여 주신 것이구나, 율법은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구나, 기본 취지가 이런 맥락에서 이제 그러면 율법은 왜 주셨을까로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햇불 언약이 모세 시내산 언약이 율법으로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일단 이걸 분명하게 해놓고 율법의 목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19절에 율법의 취지를 설명해 줘요. 왜 이게 헷갈리는 문제라는 거는 아니까. 그리고 사탄이 가장 잘 속이는 문제도 율법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7장을 계속 새롭게 보고 생각하는데, 로마서 7장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면 사실 5장까지가 복음이 완벽하게 끝납니다. 근데 다시 6장이 또 시작이 되더라고요. 근데 6장도 보면 복음이 완벽해요. 함께 못 박히고 장사되고 부활해서 끝났는데, 근데 굉장히 길게 7장 전체는 다 율법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뭔가를 사역을 하고 봉사하는데, 그러면 다시 율법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크게 걸고 넘어지는 게 뭐냐면 그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속이는 죄의 세력이 속입니다. 3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네, 여기 일단은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법을 어겼기 때문에 더해졌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것 때문에 더해진 거예요. 그렇죠? 언제 때까지?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율법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의 주 목적은 뭐예요? 죄를 말해줘요. 네가 율법을 어겼다라는 죄를 알려주고, 그리고 이 죄에 대한 해결책은 없다. 왜?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결코 살게 하는, NIV는 생명을 부여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21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네, 살게 하는 율법의 NIV에는 생명을 부여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으로 생명을 준다면 의로운 거는 율법으로 되겠지. 근데 그렇게 준 율법이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율법을 왜 줬냐라고 했을 때 율법을 좀 확대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라고 표현하면서 율법의 목적은 온 세상을 죄 아래 가두는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3장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네, 성경이, 구약 성경, 이제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구약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뒀어요. 이거는 믿지 않는 자도 그렇고 믿는 자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율법 아래에 갇히는 것을 이제 로마서 7장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7장 23절에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죄의 법이 율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8장에서 말하는 그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이렇게 만들어, 죄의 법이라는 감옥에다가 내가 포로가 되어 잡혀 있는 것을 내가 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율법을 지켜서 칭의나 성화를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죄의 법의 포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인이라는 것과 죄의 법의 포로가 되었고, 이 죄의 법에서,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은 가르쳐줄 능력은 있지만 결코 우리를 의로움은 주지 못합니다. 그럼 왜 율법이 죄 아래에 가뒀겠습니까? 22절 후반부예요. 보세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다.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과 본분을 다 하고 나면은 뭘 깨닫게 돼요? 율법이 율법대로, 율법의 목적대로 나한테 다가오면, 그러면 나는 은혜로 받는 구원이 필요하구나. 나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율법을 받아들인 자는 나는 은혜에서 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복음과 대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복음으로 나를 이끌고 갑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이 그 처절한 싸움 끝에 약속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제가 예전에는 이게 탄식인 줄 알았어요. 보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물론 탄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굉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율법의 목적이 정확하게 뭔지를 안 사람이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도록 지켜서, 계명을 지켜서 뭔가 생명에 이르려고 해봤지만 철저하게 나는 공고하고 비참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했을 때,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율법을 제대로 안 사람의 고백이에요. 내가 결코 여기서 나갈 수가 없구나. 누군가 나를 건져내야 하는구나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정확히 알게 되면 더 이상 나는 나가려고 노력하지 않을 거야. 그건 불가능해. 절대 안 되지. 누군가가 나를 정말 꺼내줘야만 해. 100% 그래야만 해.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정확히 알면은 이게 이 고백이 나와요. 이 누군가 나를 건져줘야만 해. 그게 복음으로 이끈다고요. 그게 25절의 말씀이고 7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누가 나를 건져내지?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건져내지. 그래서 난 너무 감사하다. 감사만 하면 되는구나. 그건 믿음을 전제한 거죠. 내가 믿기만 하면 되니까 나는 그냥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나를 건져내시는구나. 그리고 이미 건져내셨구나. 그게 이제 8장의 고백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죄의 법에 포로되었다가 갑자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7장에 계속 율법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하다가 율법 때문에 절대 나는 못 빠져나가. 노력으로 절대 안 돼.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가힘써도 안 돼. 나를 누군가 건져내야 돼. 100% 건져내야 돼. 약속이고 은혜야 돼. 근데 나는 이미 믿었잖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내가 감사하고 믿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게 이제 8장에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이제 율법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로마서도 당연히 강력한 복음을 선언한 뒤에 율법의 문제를 깊게 다루고서야 내가 이제 삶에서 어떻게 율법이 적용되는 줄 알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8장이고, 그게 굉장히 헷갈리고 나는 분명히 생명에 이르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계명을 지키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사망이 되고 왜 이렇게 죄의 법의 포로가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생명으로 안 살고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라는 고민이 이제 7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둘 다 율법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정확하게 알고 나면 뭐가 더 빛나요? 그러니까 분명히 5장에도 로마서 3장에도 6장에도 복음이 엄청나게 빛나는데 7장의 율법을 정확히 알고 난 다음에 8장에서 보는 그 복음은 이렇게 사라지는 복음이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율법이 약속으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라는 것은 호위병, 이제 지켜주는 호위병에 대한 이미지를 말하는 거고, 24절이 좀 더 중요하게 하는 이제 가정교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둘 다 자유를 박탈하고 상벌에 기초하고 어린아이로 취급합니다. 호위병이나 가정교사나. 근데 이제 가정교사의 창 목적은 장차 성인이 되었을 때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자유를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뭐 세자의 그 보호자가 사실은 신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막 혼도 내고 막 엄하게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노예지만 사실은 그 자유를 억제할 힘을 부모가 이제 가정교사에게 주는 것이죠. 그런데 어릴 때 자유를 제한하는 목적은 참 자유와 인격적인 관계와 성숙함을 가르쳐 보이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존 스토터가 이 갈라디아 부분을 강의하면서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정죄한다. 인간의 가면을 벗겨 실상을 드러낸다. 죄와 심판을 유화하는, 즉 죄와 심판을 부드럽게 만드는 성향은 현대교회의 큰 과오다. 율법을 우회하여 곡장 복음으로 가서는 결코 안 된다. 일찍이 누구도 먼저 율법을 통해 자신의 실상을 보지 않고는 복음의 진가를 깨닫지 못했다. 복음은 어두운 죄와 심판을 배경으로만 빛을 발한다.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복음으로 깨닫고 큰 은혜와 사랑임을 깨달으려면 절대 복음 율법을 이렇게 우회해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부딪혀서 절망하고 나의 죄와 심판을 직면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정말 아무도 건져내지 못하고 나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그 죄와 심판을 지나갈 때 그 복음이 얼마나 빛나는 은혜인지 영광인지를 알게 된다는. 근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자꾸 그걸 우회해서 지나가서 그냥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으로만 하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그 복음의 빛이 이제 쇠퇴한다라는 것이에요. 가정교사 아래에 있는 신앙은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막 삶을 바치고 영접하고 삶을 드리겠습니다 막 그렇게 할 때 사실은 대부분은 종교적인 결심과 좀 더 착해지려는 결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뭔가 삶이 될 것 같지만 주님은 아세요. 야, 그거는 실패할 거야. 그거는 네가 착해지려고 노력하겠다라는 뜻이잖아. 그건 율법으로 살겠다고 네가 결단하는 건데
그렇지만 이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제 오해할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이 단계는 어린아이처럼 실제적으로 되게 감정 기복이 많습니다. 헌신하면 기분이 좋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낙심하고 불안감이 매우 커집니다. 그래서 율법은 믿음의 때까지 우리를 가둡니다. 그리고 믿음이 온 후에는 해방됩니다. 그래서 25절인데 되게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초등교사 아래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죠? 율법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두셨어요. 왜냐하면 성인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온 후로는 어떻게 돼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아요. 그거를 아까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제 가정교사 아래에서 해방됐어요. 더 이상 가정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가정교사의 역할을 깨닫는 순간이 뭐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쓸수록 인정받을 수 없구나. 오직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나는 의롭게 되고 내 속사람이 자라 성화가 되어지고 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 그걸 절실히 깨달을 때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때가 초등교사는 이제 역할을 다 한 거예요. 목적을 마친 것이죠. 그러면 율법은 잊어도 된단 말이냐? 그럼 이제 율법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냐? 천만의 말씀이죠. 아이가 장성하면 부모나 보호자의 가치관을 다 버리고 완전히 다르게 삽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목적이 그것입니까? 부모가 의도적으로 가정교사에게 내 자녀를 맡겨서 교육을 하라고 한 목적은 뭡니까? 어릴 때 배운 거 다 벗어버리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살라고 교육한 게 아니잖아요. 장성한 자녀는 어떻게 삽니까? 이전처럼 거의 비슷하게 삽니다. 다만 순종이 강요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릴 때 양육받은 대로 거의 살아갑니다. 다만 어디 아래에 있지는 않아요. 누가 억압하거나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삶의 원리는 가치관이 내 내면화되잖아요. 그렇게 가정교사에 배워서. 그래서 비슷하게 살아요. 그런데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신자는 더 이상 율법을 구원의 길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막 억압하거나 혼낸다고 벌 받을까 봐 두려움으로 그렇게 순종을 강요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는 이유는 두려워서거나 더 복을 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장년이신 분들은 부모님께 왜 용돈을 드리세요? 복 받으려고 그러세요? 더 이상 왜냐하면 장성했기 때문에 그런 위치가 아닌 거예요.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죠. 어릴 때는 내가 이렇게 하면 용돈을 내가 더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안 혼날 거야. 이런 목적이 수도 있고 혼나지 않기 위해서 지킬 수 있지만 이제 그 가정교사에서 벗어난 자는 믿음이 온 후로는 더 이상 그런 관계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율법을 그런 이유로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생기고 그 자아상이 생기면 그러면 구주를 기쁘시게 하고 싶고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삶대로 그 방식대로 내가 살고 싶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면 그 방법이 어떻게 하지라고 했을 때 그게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죠?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요라고 하면은 그것이 율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사랑이 동기가 되면 이전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게 됩니다.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율법을 사랑하게도 됩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율법이 엄청나게 엄중하고 가혹합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우리는 율법을 인정하지 않기도 하고 율법을 사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엄청 잘 지키는 사람은 율법을 싫어합니다. 사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너무 가혹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이랬어요. 남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멸시하면 일종의 살인이다 그랬어요. 이거 인정 못합니다. 율법 지키려는 사람들. 율법으로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이거는 율법이 아니야. 왜 그래요? 율법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끊임없이 율법의 적용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잘 못 지키겠지만. 그래서 웬만한 거는 다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가 나름 이거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딱 정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율법을 다시 해석해 주는 거예요. 니네들 왜 그걸 좁혀? 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점으로 봐. 613가지 지킨다고 그게 돼? 넓혀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넓히면 바리새인들은 죽거든요. 그걸 지켜서 자기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 방식으로 율법의 항목을 줄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래서 이 율법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못 지킬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지키든 안 지키든 하나님의 율법은 다 이루어 주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라고 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 그래서 그냥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두려움은 사실은 두려움이 동기가 되면 고역이잖아요. 근데 감사와 사랑의 동기가 되면 훨씬 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더 인내할 수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 감사하면 사랑을 표현하는 율법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나요? 이렇게 되면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게 좋잖아요. 생일이 됐는데 너무너무 절대적으로 난 생일 선물을 해야 돼. 근데 뭘 선물해야 되는지 난 절대 모르겠어. 근데 안 알려주지. 네가 알아서 선물해봐.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선물하면 내가 가장 좋아해. 그럼 그게 좋아요, 싫어요? 그 내가 돈을 사서 선물하는 거 번거롭지만, 야, 알게 됐어. 뭘 선물하면 그렇게 기뻐하고 좋은지 내가 알게 됐어. 그 좋은 거죠, 그 율법이. 그래서 진짜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담는 방법으로서의 율법을 알려줬다고 생각하면 그 율법을 좋아해요. 그 율법을 알려줘서 다행이다. 안 알려줬으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닮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지 난 도대체 내 머리가 짧아서 난 모르겠다 이렇게 되고, 그거 자체가 너무 근심거리가 되는데, 율법을 통해 하나님 다 알려주셨구나.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로 다 주셨기에 순종으로 더 받아내려고 하는 것은 무지고 헛된 일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서로 협력 관계입니다. 물론 우리 대부분은 율법을 회피하려고 해요. 기쁨과 수용은 원하고 죄의 심각성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과 마음에 대한 율법의 엄중하고 쓰라린 분석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죄성의 뿌리를 모른다면 복음이 감격과 해방의 은혜로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빚진 것이 얼마나 큰지 모르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치른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잖아요. 내가 별로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즉 사랑으로 율법을 지켜야겠다라는 데까지는 전혀 동기부여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통해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비참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알 때 그 은혜의 복음이 그냥 은혜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믿음으로 나를 건져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큰 은혜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함으로 살고 싶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내가 알았는데 나는 그것을 이루고 싶다라는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이 서로 협력 관계인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내 실상을 보면 결국 그리스도의 실상을 밝히 보게 되죠. 예를 들면 내가 고멜처럼 음란하고 악하고 죄인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통해서 알죠. 그러면 그 율법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합니까? 그리스도의 실상인 십자가, 호세아서는 그 호세아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런 나를 저렇게 엄청나게 끝없이 나를 사랑해 줬구나. 그것이 복음과 율법이 서로 협력관계에 있는 신앙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율법을 지키셨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약속된 복을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한 대로 신적 교환은 그 은혜의 크기를 알고 사랑과 믿음으로 누립니다.
정리하면 율법과 복음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 덕분에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고멜이 율법이 없었다면 호세아를 더 사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 때문에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감사의 마음으로 그분께 순종하여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율법과 목적은 서로 이런 관계죠. 율법은 복음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해줘요. 아, 그냥 복음이 아니구나. 엄청난 복음이구나. 은혜가 왕노릇하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율법이 알게 해줍니다. 율법이 없다면 그냥 좋은 소식이겠죠.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은혜의 왕국이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큰 복음, 은혜의 복음인지는 사실 율법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하다 누가 이 사마움에서 건져내라는 깊은 탄식은 가장 멀어진 것 같지만 그 순간에야 복음이 가장 빛났던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은 또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복음은 아까 은혜가 없으면 복음은 지켜도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들이 정말 율법을 좋아했을까요? 613가지를 지키면서 다 지켜요. 율법을 사랑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게 하는 그 율법이 얼마나 싫겠어요. 근데 은혜의 복음은 율법이 하나님에 향한 사랑의 표현 방법을 알려준 거구나. 내가 더 풍성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려면 이렇게 사는 게 좋다고 하나님 나한테 알려준 것이구나. 그러면 오히려 율법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지고 율법을 좋아하는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복음을 복음이라고 알게 하고 복음은 율법을 오히려 좋아하고 율법을 지키고 싶게 하는 마음을 줍니다. 역할만 서로가 바르게 알면 그렇게 되어지는데 너무나 많은 또 갈라디아 교회가 이 율법과 복음을 서로 대치되는 반대되는 싸우는 관계로 알면서 오히려 신앙이 탕자가 되거나 바리새인이 되는 그런 오류가 되게 했습니다. 네,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활하는 순간순간이 사실은 율법이 관여를 합니다. 오늘은 뭘 하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까? 그때마다 주님 그 율법을 통해 은혜의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또 은혜의 복음을 밝히 알수록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만 사랑할 뿐 아니라 순종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